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단 부부고요. 또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이들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요?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온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한 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천여 명이 회심을 하는 큰 역사가 있었고 그 후 얼마 못 되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또 5천 명이 회심하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정식적인 예배 형식이나 규율이 없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또 교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생선과 떡도 먹이시는 그런 역사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서 3천 명, 5천 명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세워졌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이 예수의 도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이것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험한 경우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 땅값을 조금 감추었다고 이 죽임을 당한 것은 또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사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그 땅값 얼마를 감췄다고 죽임까지 당해야 되나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밝을 때 주님은 교회 안에 작은 어두움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쌓아 나가고 또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데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새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이 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자기의 재물을 아무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복음을 위해 이제 쓰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성령이 힘있게 일했지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는 사단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걸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내가 이 재물이 있는데 또 땅이 있는데 드리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막상 다 드리고자 하니까 또 아까운 마음이 올라와서 그들이 결국 선택한 것은 얼마를 이제 드리면서 이게 땅값 모두라고 이렇게 교회를 속이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 어두움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제해 나가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성령의 역사 중 또 커다란 역사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요.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인데 이 처음으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마음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네요. 네, 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저는 1993년도 12월 17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고통 이제 스러웠다가 그날 이제 겨울 수양회 때 개인 교제를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구나,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게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또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목사님 당시 목사님께서 구원받았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저는 10살 때 구원받았습니다. 10살 때요. 예. 10살 때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네. 네. 저는 어떤 사람이 내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네. 누가 그렇게 주입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네. 특히 그 당시에 그 한 주간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이제 영국계 인도 선교사였는데 이제 그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헌신하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내가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런 마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만들어준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제 제 안에 만들어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 바울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바울도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교회를 그래 핍박하다가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 마음에 컸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고 싶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시 10살의 작은 소년이었던 목사님 마음에 인도 선교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죄가 없어졌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을 쫓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전혀 다른 세계죠. 이 삶으로 옮겨지는 건데요. 이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예,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새로운 주인이 우리에게 왔다는 뜻이고 또 새로운 정권으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법이 적용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아래 이제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마귀의 법칙 아래 우리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단을 쫓아 살 때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마음의 욕구를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네. 사실 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 법칙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육체의 욕구와 마음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제 그것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기본 원리고 그것이 엔진처럼 이 사회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새로운 성령의 법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과는 전혀 다른 이렇게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자신과 또 아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아들을 위해 산 그 결과가 기근을 이길 수가 없었고, 이제 나무 조각을 주어서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떡을 먼저 나를 위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떡인데 그걸 엘리야를 위해 주고 나면 내가 먹을 게 없을 것 같고 이제 안 될 것 같았는데, 사르밧 과부가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이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엘리야의 말씀을 쫓아서 먼저 이제 그 떡을 엘리야에게 갖다 줬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루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채워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주를 위해 드리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새로운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보면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비단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 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 아래 우리가 속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네. 결국은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의 싸움인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이 사단의 이 육신의 생각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또 이 삽비라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목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고 싶으신지요? 저희가 선교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목사님께서 단순히 복음 이론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네. 그 중에 가장 목사님께서 강하게 강조하신 것이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족을 지켜주시더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무슨 복음 전도자냐. 너희도 주를 위해 살라고 항상 당부해 주셨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19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는데, 돌이켜보면 난 참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종의 인도를 따르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처음 인도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서 이제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 일을 하시는데 이제 어머니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도 있으시고 미용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고 여동생은 굉장히 저희 여동생이 이제 말썽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나가는데 내가 어머니나 또 동생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를 나가기 전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너가 한국에 남아 있으면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느냐, 동생을 위해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복음을 위해 가면 내가 너희 가족을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주님 손에 맡기고 이제 인도로 갔는데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지켜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동생이 단기를 갔다 오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동생이 부산 외대 이제 불어과를 전공했는데 4년 연속 과톱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대학교를 잘 졸업하고 또 신앙도 잡히면서 예배당에 살게 되고 동생이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다 나으시고 또 얼마 후에 재혼을 교회에서 이렇게 주선해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 아버지는 대연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참 저희 가족이 다 이렇게 복음만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을 위해 뭔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참 잘 돌봐주시는 것을 봤고 제가 인도에 있는 동안에도 저는 아이 셋을 다 인도에서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 셋을 인도에 놓을 때 저희는 정말 그때 물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첫째 아이는 집에서 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는 정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 아이 다 이렇게 순산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또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이 늘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고 차도 주시고 집안에 필요한 의자나 에어컨도 제가 뭐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고 저희를 지키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망할 것 같고 어려워 보이기도 한데 우리가 처음에는 두렵고 처음에는 이제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종의 인도를 따라서 발을 내딛고 나아가 보면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봅니다. 네.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지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서민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